안녕하세요. 저희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 우리 샤론 자매님 그리고 여러 우리 선교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금 항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교팀은 이제 5커플이죠. 5커플하고 우리 싱글 형제 자매 2사람하고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시간이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26일이네요. 6일 화요일 아침인데 아침 한 지금 6시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이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 지금 현지에 있는 우리 항조팀 우리 5가정 형제 자매들과 합류해서 오늘 저녁부터 선교여행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항조팀이 이 저장대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클래스를 가르치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 Joy Love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Joy Love Burger Store에서 그 스토어 빌려가지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클래스에 오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땡스기빙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 내 영혼 평안의 그 찬양도 가르치고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감사하는 삶이 은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선교팀이 와서 이제 이곳 근처에 있는 상하이와 셴젠 그리고 난징 그렇게 3도시를 돌면서 여기 저희들이 미국에서 사역했던 그 많은 학생들 돌아가 있는데 지금 리터니 학생들을 또 만나고 그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여기 ISMP International Student Mentorship Program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 리터니 학생들 모아가지고 땡스기빙 리유니언 땡스기빙을 맞아서 우리 ISMP를 통해 가지고 사역을 받았던 학생들 24명이 옵니다. 그래서 항저에서 요 근처에 있는 큰 집을 수양관 비슷한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1박 2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중국은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뭐 수양에다 그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고 또 오늘 학생들이 많은 한 반 정도는 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여기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화훼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 여기 지금 저희가 우리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인 항조팀 중에 한 사람인 우리 형제 그 직장을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여기 캠퍼스가 크죠. 여기 식당에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또 사역해야 되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제 선교여행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안에 들키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호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또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막 이제 지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이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굉장히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저희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순종하면은 저희 삶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의 베스트를 항상 지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시는 고난과 수고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바로 이 세 가지 명령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저희가 저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인가 저희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생 살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그 좋은 느낌 그리고 행복한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업적을 이룸으로써 하는 일이 잘 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식당 하나를 열다가 두 개를 열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분점을 많이 열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되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고 뭐 그러면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업적을 이룸으로써 내가 지향하는 어떤 성취를 이룸으로써 그래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그게 하나 있고 근데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부부간에나 아니면은 연인 사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 자식 관계나 친구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이 경우 이 관계성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적을 이룸으로써 누리는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꼭 업적을 이룬다는 보장도 없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니까 친구가 없죠. 그 친구가 없는 인생 아무리 뭐 노벨상을 뭐 100개를 타고 그래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밥 혼자 먹게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어가지고 혼자 뭐 집에 오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 큰 집이라도 그냥 빈 방에 빈 거실에 그 차가운 거실에 들어오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정말 존중해주고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대로 저희들 삶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지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관계성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신 뜻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저희의 기쁨의 근원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변동하는 우리의 그 삶의 그 부침 뭐 잘 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ups and downs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표현이 된 곳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말 그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70명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보내시고 나서서 그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격려를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사탄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고 너무 내가 너희한테 그런 권세를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도 기뻐하셨지만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당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미션의 성공을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것에 참된 기쁨의 근원을 둘까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도 기쁘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고 지금 너희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뭐 다음번에는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미션 출입은 너무 은혜스럽고 선교여행 통해서 많이 열매를 거뒀지만 다음 선교여행은 너무 힘들고 열매도 별로 없는 같이 보이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들 사역이 그렇고 인생살이가 그렇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정말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된 소망과 기쁨의 근원을 두면은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에 피동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들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살더라도 그것이 보장이 돼 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그거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며 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삶.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거 자꾸 원해요.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거가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남편 아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집안이 그냥 건강하고 그런 거가 다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 사랑하시는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말구유에서 그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고생을 다 겪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나중에 3년의 공생의 사역도 힘들게 하시다가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정말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너무 억울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걸 다 겪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그래서 자꾸만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가. 그것이 왜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표적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내가 그걸 정말로 경험하고 있나, 그거를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스트러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사실 기도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가장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뭐 찬양을 하고 그런 거는 성경 읽으니까 그래도 배우는 게 있고 기억하는 게 있고, 성경 공부잖아요. 아, 내가 성경의 지식을 깨달았다. 뭔가 하는 게 있고, 찬송도 뭐 부르면 뭐 기분도 좋고 그냥 막 노래도 잘하게 되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잖아요, 뭐를. 근데 기도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나 혼자 독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는 못하죠. 뭐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냥 맨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뭐 국을 끓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들을 빼먹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그 regularity,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저희들이 점점 회상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그런 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1세대는 다 죽고 모세하고 갈렙만 남았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근데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 시내산에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 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을 신이라는 걸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한다. 다시 좀 익스텐시브한 그런 리뷰 세션을 갖는 거죠. 이제 거기 신명기 8장 1절에 모세가 이런 경고를 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는가 기억하라. 그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만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 40년 동안 너희가 줄이지 않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했는데,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불평했죠. 이거 뭐 만나 죽, 만나 뭐 피자, 맨날 만나 튀김, 만나 전골 이런 먹으니까 너무 싫다. 좀 딴 것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죠. 너 이거 다 기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안 좋다는 거,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저희들이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 믿음을 거는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무슨 좋은 스트래티지 가지고 사역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저희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거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믿음을 걸고 믿음의 행보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어떻게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가? 자, 이 감사는 또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연습하고 감사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감사에 대한 저희들이 명령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열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한센슨스 디지즈 이 10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인데 이 10사람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거죠. 자기들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냥 막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을 측은히 여기셨죠.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 이제 나병 환자 이런 환자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면은 그 문둥병이 치유함 받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들 이제 원래 속했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가가지고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얘기 뭡니까? 너희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믿고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 문둥병자들이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기들 이제 피부를 보니까 점점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외국인이죠. 유대인하고 다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그 혼혈 유대인 그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바쁜 거죠. 자기가 사는 게 자기가 할 일이 많으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참 슬퍼하십니다. 여기 계속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 나머지 9 나병 환자들 고침을 받은 9 나병 환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아마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나병 환자들 이제 나음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직장을 구해야 되거든요. 빨리 직장을 구해가지고 잡을 잡아야지. 저렇게 몸져 누우신 우리 어머님도 저희도 병간호하시고 그동안 너무 가족을 돌보지 못했는데 빨리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갔고 그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내가 나병이 이제 나았는데 야 이제 빨리 가가지고 제사장 오피스 가서 지금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가가지고 그거부터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뭐 예수님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하고 감사 돌리고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로 move on 하는 거죠. 참 이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참 저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할 게 또 많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발전이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기서 보세요. 이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은혜까지 경험하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죠. 근데 다른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냥 자기 이익에 바빠가지고 야 내가 이제 문둥병 나았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사회생활에 빨리 복귀해야지. 빨리 조합 잡아야지. 아니면 빨리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냥 다음 단계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것에 막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그냥 무브온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죠. 나병은 나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걸음도 진보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분들은 다음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감사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죠. 교통사고로 당해도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요만큼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를부터 해가지고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생복락 누리고 이 땅에서 이제 수고를 그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감사를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게 훈련이 돼야 되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감사를 할 게 없는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표현을 해야 되죠. 아마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다 그렇게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고쳐주시는. 근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가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에 꼭 만나면 말씀드리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감사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죠. 그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표현을 하는데 시간 걸리고 돈도 들고 내가 다른 거 해야 될 거 많은데 이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내가 하려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감사한 사람. 야 내가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진짜 인생 완전히 그냥 종쳤을 텐데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온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딴 거 다 제쳐놓고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을 벌써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땡큐. 자꾸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내 그 도어문을 이렇게 열어주면은 감사하다고 빨리빨리 얘기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참 그게 잘 안 되죠. 우리 감사하다는 얘기 잘 안 하고 불평불만은 많이 하는데 서로 욕은 많이 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 얘기를 그냥 좀 어색해서 그런지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감사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도 감사하고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식사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들이 웬만한 밥 먹잖아요. 하루에 2끼는 먹고 뭐 잘 먹으면 3끼도 먹고 밥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들 감사해도 진짜 하루 3번 식사기도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밀은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내가 감사로 받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의 궁극적인 비결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뭐 남편, 아내, 자식, 그냥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원수의 부류에 들어가죠. 뭐 남편이 아니다 원수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딱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행복이라는 찬양 제가 매주마다 요새 계속 여기 이제 예배 때 저희들이 같이 듣고 하는데, 이거 정말 계속 하루에 10번씩 들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고, 그렇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그 나의 작은 삶이지만 주님께 드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비밀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 농사 짓는 그 농가 밭에도 좋은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 열심히 일하면 좋은 소출이 있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면은 원수를 포용하고 원수가 힘들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면은 진짜 축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또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참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정말 하늘에 내 이름이 새겨진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희들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있고 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식사 시간 때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정말 한 끼라도 먹을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이렇게 때마다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짜로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더욱 넘치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능력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저희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이 다 모아지고, 그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빛은 조그맣지만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하면서 저희의 빛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도시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